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IQ가 무려 140인 중학교 1학년 여자 아이가 출연한 방송을 봤습니다. 네, IQ 140이랍니다. 벌써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을 다 마스터한 친구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냈대요. 그 프로를 보면서 저런 애들이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는 거구나. 아무나 가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고3 수능 국어 문제도 거뜬히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패널들이 비결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독서가 어릴 때부터 독서의 그 양이 상당했다고 하는데 독서 비결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신의 독서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머릿말, 작가의 말, 이 책에 있는 모든 글자들을 다 읽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팬애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맞아. 이야기부터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작가가 쓴 의도에 대해서 알고 봐야 돼 하면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도 이게 습관이 되니까 전체를 보고 전체 의도 속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딱 보고 이런 이야기야 이게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21일 토요일에 하루 성경 꼭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전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맥락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사무엘서를 함께 좀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하, 사무엘서의 첫 시작은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서 한나가 기도했구나 이렇게 넘겨볼 수 있는데 사무엘서의 끝자락인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의 기도로 마침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24장 25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서 처음 시작을 할 때 불임 상태였던 한 여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놓인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그 위기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들을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거두십니다. 사무엘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 다윗이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거치면서 이 놀라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 이런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한 여인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들을 건져내시는, 그들을 다시 생명의 길로 걷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붙잡혀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상황들을 역전해 가는지를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한나의 기도는 한나가 어려웠구나, 힘들었구나,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들어주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자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1장 첫머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라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사무엘서가 시작을 합니다. 이제 스펙을 열거하는 거죠.
여로함, 엘리후, 도후, 숲 이런 조상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학자들은 엘가나가 꽤 괜찮은 과거를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금수저 가문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영향력이 있던 제사장 가문까지는 아니지만 제사장의 어떤 가문까지는 아니었지만 영향력이 있는 레위 지파 자손이었던 거죠. 엘가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집안의 자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제 2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2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아내를 2명 이상 데리고 있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가족 환경이었던 사람들은 상당한 재력가들만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한 여인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먹여 살리고 그런 재력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집은 아내 한 명만 둘 수는 한 명만 2명 이상을 데리고 있을 수는 없었답니다. 자, 그럼 왜 사무엘서 시작을 성경에서는 엘가나의 상황과 환경,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펙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궁금증을 가져봐야 해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요 엘가나와 같은 삶을 다들 살고 싶다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합니다. 괜찮은 삶의 배경, 인맥, 어떤 풍족한 재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나 자신 한번 이 장을 보면서 발견해야 돼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해 볼까요? 평탄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우리는 그것이 늘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평탄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평탄해져 있는 그 영역, 삶의 영역들이 만약에 깨질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평탄한 삶 그 자체가 우상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 안식월을 보내면서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요 며칠 저는 7살 아이와 대립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 정말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다른 아빠들은 딸바보라고 하는데 저는 딸바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딸을 보면은 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지가 않아요. 여튼 요즘 말 정말 안 듣고 혼을 내는데도 태도가 막 불량해요. 혼을 막 내면은 이제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막 이러면서 7살 아이가 심지어 아빠가 밉다고 합니다. 막 싫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제 밤에도 그랬어요. 요 며칠 밤마다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유는 이겁니다. 아빠는 늘 나한테 안돼를 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게 자기는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다 된다고 하는데 왜 아빠 좀 다른 집하고 다르죠. 반대죠. 아빠들은 다 된다고 엄마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세롬아 네가 이거를 영상을 보고 싶은 건 알겠는데 자야 돼. 너 아침에 아빠가 깨우면 안 일어나잖아. 근데도 막 마구잡이로 그래요. 여기에 대한 제 반박이 왜 없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데 이제 아이랑 어제 그러고서 이제 극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너 엄마랑 자. 그리고 너 내일 유치원 제가 출근할 때 아이 유치원 버스 보내고 이렇게 출근하거든요. 너 엄마랑 가. 저도 참 치사하죠. 그래서 오늘 엄마랑 갔어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되라는 이야기를 왜 나는 이렇게 자주 할까? 안 되라는 이야기를 왜 나는 이렇게 아이를 용납해 주지 못하고 자꾸 아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안 돼!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할까? 근데 제 안에 불안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아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엇나갈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정말 아껴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귀한 존재로 자라나기를 원해서 어떤 그런 분별력으로 제가 물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제 안에 불안감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아이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면 미래에 어려움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동이 저한테는 평안한 삶, 평안함을 깨트리는 어떤 그런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이 작동해서 안 돼, 하지 마. 그러다가 그럼에도 때를 부리는 애를 보면은 말로 하면 안 되겠다, 일로 와 이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이의 성장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했던 제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이의 성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게 결핍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끄십니다. 근데 자꾸 내가 내 불안함에 이 평안함이라는 것이 깨질까 봐 두려워서 아이에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주고 더 압박을 주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건 육아 영역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나의 삶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엘가나와 같은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엘가나가 사라지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더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 평판에 목매달 수도 있어요. 평판이 깎이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내가 평안해 보이는 나의 평판에 누군가 탁 건드리면은 거기에 발끈하면서 그 영역도 주님께 맡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채워갈 수 있을까? 나의 엘가나를 어떻게 하면 더 지킬 수 있을까에 골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이 나를 지금의 이 재정이 나를 평탄하게 해주는 거야. 나만의 엘가나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한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에서 일희일비하는 거죠. 물론 건강 챙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건강의 상태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 건강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십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이 좋더라도 안 좋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잃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 마냥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져 버려서 나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도권 내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이러한 우리 생각들을 비틉니다. 엘가나는 참 풍족한 삶을 살고 있고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아내 한나의 삶에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나의 처지를 아주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엘가나에 비해서 그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곤한 상태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니까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한나의 지금 스펙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엘가나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자녀들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여기서 자식은요, 복수형이에요. 자식 한 사람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자식들입니다. 그것도 자식들 하면 뭐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딱 이게 아니라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최소 2명 이상의 아들과 2명 이상의 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원문을 보면. 근데 한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이죠. 당시 자녀를 갖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형편에 놓여져 있는 한나입니까? 이 여인의 삶은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그녀의 삶을 엘가나는 여러 방면으로 자신의 힘으로 채워주려고 해요.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니까요, 한나에게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분깃을 가지고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갑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2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2배, 갑절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보면은 2배 이상 줬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한 사람에게는 한 목 이상의 것을 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새 한글 성경에서는 한나에게는 그가 남다른 몫을 주었다. 중요한 건 엘가나가 한나의 결핍을 채워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있는 어려움들, 그녀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형편 안에서 채워주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엘가나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려 한나에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어려움으로 작용을 해요.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가 한나를 질투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해요. 매년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온 분깃을 보면은 나는 자식이 있는 아내지만 나와 다른 한나는 더 특별한 것을 받은, 더 신경 써서 받는 것을 보면서 질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의 고가는 채워지고 있었지만 한나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매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 그 제사의 자리가 기쁨이 아닌 거예요. 고통의 자리인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매년 고통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녀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인과관계, 한나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절과 6절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삶의 고통의 문제는 우리 영역 밖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한나는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풍족한 엘가나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지금 나에게 지금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무엘상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은 이런 엘가나의 사고방식의 정점을 보여주는데요.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 최고의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한나, 당신에게 지금 자녀가 없죠? 근데 내가 있잖아요. 열 아들보다 더 나은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소유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해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왕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왕이 없었기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왕을 소유하면 괜찮을 거야. 저기 이방 민족들도 다 왕이 있어. 우리를 이끌어줄 그 탁월한 지도자 한 명이 서면 우린 괜찮을 거야. 소유하면 괜찮을 거야. 그들의 그 당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 당시의 배경이었던 거죠. 엘가나를 소유하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여전히 한나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엘가나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잖아요. 더 특별한 분깃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한나와 같은 괴로움, 고통, 우울감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살면서 한나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이 되는 건 아내예요. 그런데 영원히 만족되진 않아요. 제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저를 위로해주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위로해줍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해줍니다.
따뜻한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안식월 때도 제가 울분에 차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얘기도 듣고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마음은 알겠다. 그래도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지 않겠냐. 뭐 영원히 만족이 되진 않습니다. 네. 저희 딸들도 너무 예쁘고 좋아요. 얘네들을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원히 만족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잠시 나에게 어떤 이게 진통제 같은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것들이 해결해 주진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장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마음이 괴로워서 엘가나에게 다시 찾아갔다. 엘가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와 함께 많은 것을 누렸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고통 안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이번 안식월 기간에 제가 강릉에 한번 갔습니다. 김천에서 강릉까지 가는데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예. 딱 강릉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강릉 주문진항 근처에 숙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거기는 자연스럽게 새벽 5시에 눈을 뜰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해가 그냥 직방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새벽 5시부터 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김천은 정말 살기 좋다. 왜냐하면 6시, 7시 되면 산이 가려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오전에 좀 뛰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나가서 뛰는데 한 문구가 그 옆에 이제 그 해변도로 옆에 여러 글귀들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티벳 속담이라고 하죠.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하든 내가 어떤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무리 걱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더라고요. 한나도요. 그것을 자신 혼자서 그것을 계속 골몰하고 걱정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걱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달리 말하면 나의 그 고통 안에, 고통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 참 힘들고 어려운데요. 와주세요. 지금 당장 내가 걱정하고 있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걸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안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삶에 어떤 엘가나들은 없는지, 내 주변에 엘가나들은 없는지 찾지 마시고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자인 에드리언 벨트레라는 유명한 선수가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 선수가 후배 야구 선수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간절함이 독이 된 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삶에 있어서 간절함은 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야구 선수도 성공을 위한 간절함이 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은 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간절하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한나와 같이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린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 아프거든요. 둘째 빛나 얘기, 첫째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둘째 빛나 얘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환상을 좀 깨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 막 보면서 예쁘고 애들 왜 이렇게 예쁘고 귀여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혼이 납니다. 지금 막 저희 목사님 옆에 가서는 막 앵겨붙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둘째, 빛나는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저나 아니면 저희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단에 서서 얘기해요. 아빠 봐.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눈을 요리조리 피해요. 계속 딴 데를 봐요. 계속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을 마주치면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니까요.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게 되니까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라는 책의 저자 커트 톰슨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고통은 단지 우리가 겪는 아픔의 척도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손상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가 얼마나 고립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다. 보세요. 그냥 고통은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아프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고통을 직면하면서요. 나의 깨어진 관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얼마나 이 고통의 문제 안에서 지금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 고통을 직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하죠. 아무리 내가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가져가면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으니까, 더 힘든 것 같으니까. 한나는 엘가나를 사랑했지만 그가 자신의 미래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엘가나가 아닌 하나님께 가져간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사무엘상을 보면요, 한나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사무엘상 1장 15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신을 향해서 마음이 슬픈 여자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영이 단단한 여자라고 합니다. 영이 단단한 여자. 그리고 이것을 구약학자인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이 의역을 했어요. 이렇게 의역을 하는데요.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다. 무엇에 마음을 굳게 먹은 겁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굳게 마음 먹은 거예요. 왜냐?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나온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나는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해냈습니다. 이게 시편 62편 8절에 나오는 이 마음을 토하라랑 같은 단어예요. 이 시편 62편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토하는 것은요, 그냥 억울해요, 나 슬퍼요, 토해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피난처이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이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단순히 억울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상황을 해결하시고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뢰 속에서 토해내는 기도,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녀가 서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서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서원을 마치 조건인 것처럼 받아들이죠. 아닙니다. 그녀의 서원은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나는 지금 불임의 상태입니다. 내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그 주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주신다면, 자녀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라고 그녀가 고백한 거예요. 소망을 갖고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한나의 기도, 바로 응답되면 좋겠지만 바로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뀌었어요.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한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소망을 두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 한나를 바꾸신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한나는 엘가나가 있고 없고가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요. 한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비록 상황은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기르고 키우신다라는 것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근심 가득했던 마음이 괴로웠던 그녀가 얼굴빛이 바뀌어서 다시 삶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엘가나를 찾고 왕을 찾던 이스라엘에게 이 본문은 엄청난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소망 가지며 나에게 매달려라. 여러분은 누구에게 매달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섬세하신 분이에요. 고통 속에 울부짖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의 기도인데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성경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들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섬세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재미가 생겨요. 너무 재밌어요. 내가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구나. 놀라우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목회사역 방향성을 잡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좀 방황하던 시기를 제가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동영 목사님 찾아가가지고서는 좀 이런 어떤 돌파구를 어떻게 하면 될까? 제 나름대로의 씨름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좀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제가 잘 성장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라는 기도.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왕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나아가고 있는데 좀 나의 어떤 작은 모습이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 초에 어쨌든 우리가 교회가 소개가 되어지고 여러 과정들을 보면서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자료들을 정리했던 것들이 또 많은 도움들이 되면서 그리고 강의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감사함이 나오더라고요. 와, 나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했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되게 섬세하시다. 다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읊조리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삶의 여건들이 녹록치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혹시 여러분 엘가나를 의존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엘가나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잊지 않고 들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